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찬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복과 선행의 치유력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먼저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저 방금 한 시작 기도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예, 뭐 여러분들은 열심한 신앙인들이셔서 동의를 하지만 성당에 가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나도 행복하려면 가난해져야 될 것 같고, 근데 성당 밖을 나오면 또 다른 데 내 마음이 가 있고, 이래서 우리가 조금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수업을 통해서 결국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치? 정말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얘가 커서 행복했으면 좋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부모의 마음이듯이 나도 역시 나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행복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행복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쯤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게 참 유명한 거라서 언젠가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 유명한 철학자에게 있어서의 행복의 조건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이거예요. 예. 두 번째가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제가 좀 그렇습니까? 네. 자, 세 번째, 사람들이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그래서 저 사람도 나를 알아줄 것 같은데 실상 나라는 존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실망을 해. 요 정도의 어떤 명예. 네 번째,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예, 맞다고 지금 수긍을 하시죠. 다섯 번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을 말솜씨. 이게 플라톤이 생각한 행복의 정의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사셨을 테고. 2500년 전에 행복의 조건을 이 위대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요즘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보도가 되는지를 또 한번 볼게요. 불과 몇 년 전에 런던 타임스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를 이렇게 리스트를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4위를 차지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시면. 네, 자, 의외입니다. 어려운 수술을 성공리에 마친 의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중에 한 그룹이었어요. 3위는 누구냐? 공예품을 완성한 목공. 2위는 아기를 목욕시키고 난 엄마. 여러분들은 다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대망의 1위가 뭐냐? 모래성을 막 완성한 아이입니다. 의외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이 쭉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요. 금방 누구 떠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 카테고리에 담겨 있지 않은 게 분명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쾌락이 아니고 의미 있는 삶에 따르는 부산물이다. 그 앞서서 한 주 그 외과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 의미 있는 삶에 따르는 부산물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예를 실질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유명한 분이신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남수단에서 슈바이츠라고 불리는 이태석 신부님. 네네. 이태석 신부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삶의 흔적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남아 있고요. 남수단에 가면 저분은 거의 정말 진짜 예수님 다음의 어떤 이런 거에 있대요. 교과서에서 실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살아생전에 저분이 자기 주변에 있는 꼬마 아이들을 몇 사람을 한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토마스
타바나콧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올해 인제대에 의대에 졸업을 하셨어요. 자, 이분이 이제 의사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인터뷰를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뭉클했습니다. 그 뭐라고 했냐면 길어서 이제 그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자기가 15살 때부터 신부님 옆에서 그 미사 때 복사를 썼대요. 그래서 옆에서 신부님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행복했고 미사를 드리는 자기 가난한 자기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또 돌아다니면서 미사를 드리는 그 모습도 행복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인상 깊은 모습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신부님에게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토마스야, 너 한국 가서 공부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전화가 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요, 뭘요? 이러니까 이제 의학 공부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토마스가, 나도 신부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돼서 우리 고장 사람들을 좀 고쳐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거는 약간 상상 속에 그냥 희망사항이었던 거지, 이게 현실로 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 신부님과 그 옆에 계셨던 그 가정의학과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분들께서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해라 괜찮다. 그 다 영어로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말만 믿고 이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웬걸 영어는커녕 그 한글과 또 연관되는 한문과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한문도 배워야 되고 한글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많고 약 이름이나 어떤 진료명들이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하시다가 한국 사람도 어려운 의학 공부를 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중간에 그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앞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생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나 이태석 신부님처럼 되고 싶어 이거였대요. 자, 이분이 이태석 신부님 옆에서 꼬마 때 본 모습 중에서 가장 자기를 감동시켰던 모습이 이 모습이었대요. 중학교 때 신부님이 미사를 끝내고 진료를 다 봐주셨대요. 근데 진료를 봐주시는 신부님의 모습도 너무 인상적이었지만 신부님의 진료를 받으러 오는 자기 동족들의 그 행복한 모습, 그걸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신부님처럼 저런 사람이 그게 현실로 왔을 때 자기 현실 안에서 감내해야 되는 그 고통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자기 동족들의 그 행복한 표정 그거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었던 토마스가 이번에 그 어려운 의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아마 지금 이제 인턴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행복이란 어떤 쾌락이 아니라 정말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 안에 어떤 행복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나 혹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쉽게 이렇게 수긍할까요? 그렇구나.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복은 저쪽 다른 데 있는가?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40% 이상이 행복의 첫 번째 결정 요인이 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40%가 돈, 그 다음에 거의 한 20, 30%가 건강. 그래서 합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70%가 돈 아니면 건강에 나의 행복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좇으면서 사는 지금 21세기의 한국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그 설문조사에서 물었어요. 그러면 돈이라면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가장 행복할까를 물었더니 10억에서 50억. 예. 놀랍죠. 예. 그래서 뭐 로또 이런 거를 사시는가 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저런 스토리 참 좋아요. 감동스럽고 한 번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마음 한켠에는 나는 뭐 좀 더 다른 어떤 행복의 요소들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불행한 것 같고 힘들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시작 기도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했고 또 뭐 이런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나 재화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 내가 뭐인데 하는 거 있죠. 이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가 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고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돈이 있으면 아까 전에 그 한국 사람들은 10억에서 50억 정도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한다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50억이 떨어졌을 때 내 호주머니에 정말 이제는 아무 여한이 없어.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 영원히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지금 수도자니까 여성 수도자로서 가난한 여성 수도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신빙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으로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미국에 소니아 류본버스키라는 어떤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인간의 행복만 연구한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이 몇 가지가 있더라. 자, 그거를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가 타고난 유전적 소양이에요. 어떤 기질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쉽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좀 타고났어요. 어떤 사람은 좀 예민하고 까다롭고 이런 사람들, 우리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형제간들도 달라요. 어떤 애는 금방 태어나자마자 순하게 있는데 또 어떤 애는 보채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우리가 좀 다른데 이 다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타고난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어떤 사람은 타고난 소양 자체가 약간 좀 더 쉽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걸로 타고났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까다롭고 예민하시다. 이게 한 50%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 명예, 돈, 권력 이런 게 인간의 행복감을 주는 것은 사실 10%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영원히 행복할 것 같잖아요. 우리 아들이 무슨 스카이 대학만 가면 나는 막 다 끝날 것 같아. 근데 거기 보내보세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와요. 불안과 걱정과 긴장과 이런 것들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것만 되면 아파트도 내가 몇 평수만 딱 되면 그 다음에는 주님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로 거기를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눈에 보이죠.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이 인간에게 작용하는 미치는 그 행복의 영향력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아마 법정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무소유라는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쓰인다. 내가 필요해서 시장을 가서 물건을 사고 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내 마음이 쓰이게 된다. 왜?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언가에 얽매인다는 것이다. 얽매이기 시작하면 이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얽매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적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액수의 돈이 지금 내 은행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얽매여 버리면 그 전에 그 돈이 없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자유스럽고 더 긴장되고 더 불안하고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 가난한 사람은 뭐 좀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60%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40%는 뭔가? 행복은 타고난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나의 노력이구나 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구나. 행복을 위한 노력을 내가 오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오늘의 행복이 결정이 되는구나. 이거를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겁니다. 자, 그래서 행복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 그러니까 오늘은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알아보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 하기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 하기. 좋은 일을 하면 행복해지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helpers high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helpers high. 이게 뭐냐면 helpers 하면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봉사자, 병원의 어떤 봉사자, 어디에 봉사자 있죠? 이 봉사자들이 하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 말이 무슨 말하고 비슷하냐 하면
달리기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혹시 조깅이나 아니면 운동,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달리기를 뜀박질을 하면 처음에는 숨이 차고 막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한 500m, 1km 정도 달리다가 아유 그만두자 이렇게 싶은데 그 부분을 이렇게 넘기면 그 다음엔 어떤 상황을 이렇게 체험하냐면 갑자기 심박수가 뭐 괜찮아져요. 그다음 호흡도 괜찮아지고 아까 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데드 포인트라는 거를 이렇게 넘기고 나면 다리가 저절로 막 달려져요. 그리고 막 이렇게 행복감이 느껴지고 자유로움, 그 다음에 막 날아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runner's high라고 해요. 뛰는 사람, runner가 high를 느낀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로 helper's high라고 그 하버드대에 계신 알렌 룩스라는 교수님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남을 돕는 사람들 있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남을 돕고 난 뒤에 몇 주 동안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포만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너무 뿌듯해. 그 다음에 어떤 흐뭇함, 기분 좋음 이런 걸로 몇 주를 살아가요. 때로는 굉장히 길게도 살아가고요. 이것이 helper's high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하시는 분들 뭐 연구를 한 거를 우리나라에도 어떤 다큐에서 이제 이거를 보도를 하셨던데요. 어느 마을에 가서 장수하시는 커플들을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분들이 아주 그 늦은 나이까지도 계속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회에 봉사를 하더라 하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행복감, 그 다음에 봉사, 그리고 이것이 장수에도 좀 연관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전부 이렇게 좀 그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남을 돕고 나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만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움을 준 사람의 몸에도 분명히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약을 조금 덜 먹어도 될지도 몰라요. 혈압도 낮아집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화가 났을 때는 교감신경계가 막 이렇게 그 흥분되면서 이렇게 혈압도 막 높아진다고 했죠. 근데 봉사 같은 것은 우리를 이렇게 매우 긴장을 풀게 하고 이완되게 합니다. 그래서 혈압도 낮아져요. 그리고 진통제가 모르핀이죠. 근데 이 모르핀에 아주 몇 배의 어떤 그 강력한 역할을 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선천적인 어떤 진통제가 있어요. 그게 엔돌핀인데요. 이 엔돌핀이 정상치보다 3배 이상 분비가 된다고 해요. 내가 어떤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나서 내 기분이 좋아졌을 때는 이런 몸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한번 봉사활동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계속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 언젠가 그 병원의 봉사자님 분들께 이제 이런 종류의 어떤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어떤 실태들이나 이런 걸 쭉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기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읽게 되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약간의 어떤 우울증 비슷한 것이 이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런 건 찾아올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우울이 심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감기처럼 지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가 올라올 수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울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잘 하신 게 뭐냐 하면 그대로 그냥 그 검은 개, 우울증을 검은 개로 제가 표현을 했죠.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거기에 이렇게 휘말려 있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박차고 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찾은 것이 뭐였냐 하면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봉사활동이 무슨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잠깐 어디 가서 남 좀 인도해주는 이렇게 뭐 좀 찾아주는 뭐 이런 어떤 봉사활동이었어요. 그리고 요게 그냥 내 요 우울감이 좀 나아질 때까지만 하려고 한 몇 개월 정도 하려고 시작한 거를 제가 지금 수치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19년째 하고 있다 하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한번 이렇게 시작해서 남을 돕고 나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또 나한테도 이렇게 돌아와요. 돌아와서 내가 분명히 어떤 행복감과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봉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봉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아요. 스스로가 자기 시간과 에너지와 자기의 능력과 이런 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이 안에 이런 어떤 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helpers high라고 해요. 자, 그래서 내가 그 선행을 하게 되면 선행을 하는 나 자신도 어떤 심리적인 포만감 때문에 건강해지는구나. 최근에 한 실험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또 실험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논문을 하나 읽어보니까 다른 실험이었지만 그 결과는 똑같은 내용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영국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비를 똑같이, 그 다음에 세대도 젊은이, 중년층, 노년층, 여러 층을 이렇게 섞어서 이분들이 선행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선행을 하기 전에 이분들의 행복감이라든지 자아존중감, 분노지수, 스트레스 지수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선행을 매일매일 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도와준다. 굉장히 쉬운 선행들이 있죠. 거창한 거 아니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좀 하고 오세요 했습니다. 하고 일주일 후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그것들을 체크를 했어요. 했더니 자아존중감이 얼마나 높아졌냐면 32%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자기 비하와 자아 존중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선행에 대한 봉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서 그 사람을 경쟁에서 이겨버릴 때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 되면 더 큰 불안이 또 찾아와요. 내가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좋은 일을 할 때 나의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어떤 결과를 보게 되었고요. 분노 수치는 어떻게 되냐? 분노는 23%나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작은 일에도 내가 영향을 받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왔는데 이 선행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것을 체크를 했더니 분노 지수가 확 낮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졌고요. 건강에 여러 가지 좋은 사인들이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장기적으로 봉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가, 이런 연구들을 요즘 심리학자들은 많이 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성들이죠. 그죠?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인간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고 나의 욕구는 참 무한하지만 그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인간의 유한성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어떤 초월성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죠?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 그 다음에 이렇게 돕고 나서 나 자신이 이렇게 정말 환기가 되는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초월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버드대 맥클린트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은 뭐 물론 또 이제 여기와 비슷한 어떤 실험들을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실험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실험은 좀 더 앞선 실험입니다. 1980년대 후반의 실험이었는데요. 이분이 하버드대 학생 132명을 이렇게 좀 불렀어요. 불러서 A방과 B방에다가 이렇게 좀 나누어서 놨어요. 실험의 조건은 어떤 거였냐면 A방에는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일반 영화 있죠. 일반 비디오를 이렇게 틀어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 나오면 돼요. B방에는 뭐를 틀어줬냐 하면 마더 데레사 아시죠? 예, 지금 성인이 되셨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선행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틀어줬어요. 다큐멘터리. 다 틀어주고 나서 이제 이 친구들이 그걸 이제 1시간 동안 다 봤죠. 보고 이렇게 나와서 침 분석을 했어요. 우리 혀 안에 있는, 입 안에 있는 침 있죠. 이 침에 뭐가 있냐 하면 면역 항체가 있습니다. 이 면역 항체의 수치를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그냥 일반 영화를 보고 나온 학생들의 면역 항체 그 수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선행을 하는 이 장면을 보고 나온 학생들의 면역 항체는 놀랍게도 많이 높아져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직접 선행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선행을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더라도 내 몸에 자생적으로 면역 항체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선의 전염력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 그 다음에 토마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약간의 전율을 느끼신 분들은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래 되면 면역 항체가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행을 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옥시토신은 일명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해요. 옥시토신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호르몬입니다. 이게 언제 분비가 되냐면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품에 안고 수유할 때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을 때, 그리고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스럽게 바라볼 때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껴안고 있을 때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요. 그런데 많은 의학자들이 이 옥시토신을 연구를 하다 보니 꼭 이런 어떤 신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선행을 할 때, 감동을 받을 때도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더라. 이 사랑의 호르몬,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더라 하는 것을 연구 결과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런 학생들은 면역 항체뿐만 아니라 이런 옥시토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이렇게 분비가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실험 안에서 나오게 됐고 스트레스 지수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으실 때 공포 영화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뭐 좀 복잡한 영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죠. 요즘 저는 안 본 지가 TV 안 본 지 오래됐지만 무슨 인간극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소록도에 사셨던 그 오스트리아 그 두 분, 그분들의 다큐멘터리, PBS에서도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거든요.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나면 1시간 전에 분명히 내가 어떤 문제로 마음을 좀 많이 복닥거리고 있었고 머리가 좀 아팠는데 그게 좀 이렇게 훌훌 털어서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선행의 장면을 봄으로써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주 작은 선행 하나를 했을 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가족에게, 아니면 뭐 같은 레지오 단원에게, 혹은 뭐 옆에 있는 누구에게,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야 될 살아가야 할 가치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그냥 선행해라, 선행해라. 뭐 가톨릭 신자들은 착해야 되니까 성당 다니면 착해. 이게 아니고요. 정말 실제로 이런 어떤 행복한 바이러스들이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요즘 심리학자들은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선행을 하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보는 사람도 행복해진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습관을 돌아보고 감사를 좀 드릴 줄 아는 것. 이것도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감사는 바로 기적을 낳는 첫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일기 쓰는 것도 그 현대 심리학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실제로 정말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자기 습관부터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자, 나는 만성적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를 자가 체크를 잠시 하시겠습니다. 자, 만성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은 기본 신조가 이겁니다. 인생은 고해? 인생은 어쨌든 삶이 힘들어. 삶은 힘든 거예요. 이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리차드 데이비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20년 동안 인간의 뇌를 연구하신 분이세요. 자, 미국의 위스콘신대의 교수님이신데요. 이분들이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뇌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 CT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이제 사진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같은 사진이라 하더라도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사진에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지각하더라 하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 같은 상황도 어떤 사람은 불평에 가득 차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지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좋은 쪽으로 재해석을 하려는 어떤 이런 사람들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세상을 좀 더 행복하고 긍정적이게 살게 할 테고, 그 반대로 인생은 참으로 힘든 거야, 삶은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거 봐, 인생은 이렇잖아, 내 팔자는 이렇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혹시 이런 습관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신. 뭘 믿지를 못해요. 사람도 못 믿고 상황도 못 믿고 못 믿는 사람이에요.
약간의 불신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불신 자체가,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거 있죠. 의혹.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를 좀 더 이렇게 좀 돌다리를 약간 두드려 보게 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지나치게 과잉 발달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자유를 좀 잃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상황이라도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거를 더 많이 보는 것. 그래서 세상의 선하고 좋은 면보다는 잘못된 것에 더 집착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요. 네 번째가 비교 시기입니다. 이것도 두 번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나 남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시기나 질투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죠. 제가 지금 뭔가를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그러면 제가 행복하면 되잖아요. 옆 사람을 쳐다봐요. 꼭 이렇게 습관적으로 쳐다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조금 더 잘한 것 같아. 그러면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이만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 비교하고 시기하는 분들은 만성적으로 불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공포. 그래서 지난번에 언젠가 그 외국에서 제가 만난 분의 어떤 케이스 말씀드렸어요.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무슨 어떤 상황이 되면 항상 떠올리는 단어가 아이고야 망했다 이거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어떻게 약간 시작도 안 하고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자, 이런가. 그 다음에 나의 주된 대화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대화의 주된 내용이 뭔가 이렇게 좀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가, 혹은 왜 좀 좋은 얘기들 있죠. 어디에서 듣고, 정말 이런 거를 오늘 강의에서 들었어. 여기서 나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가, 아니면 불평과 험담과 뭐 어떠니 저떠니 이런 거를 하는가. 자, 그래서 불평과 남에 대한 험담이 많은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로 불행이 이렇게 돌아와요. 자, 그래서 내가 만성적으로 불행한 사람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한번 성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 제가 리스트 저것도 어디에서 이제 이렇게 읽은 건데요. 뭐 조금 더 있었지만 제가 빼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저 중에서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습관적인 어떤 그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요거를 조금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가지시고 의식 있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행복학으로 유명하신 소냐 류브머스키가 하신 말씀인데, 또 한 12가지 있는데 제가 8가지만 이제 보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3번과 4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뇌의 특징 중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에서 이 뇌의 기능과 구조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에서 뇌의 기능과 구조가 바뀐다. 그래서 어떤 중독에 빠지시는 분들 있죠. 어떤 중독, 그게 뭐 어떤 중독이든 간에, 또 우리 젊은이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그 다음에 뭐 성 중독,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포르노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지신 분들은 그런 어떤 신경가소성 때문에 뇌의 구조나 기능이 또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선한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분들은 나의 뇌가 점점 또 그렇게 조금씩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나를 오늘부터 선한 방향으로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의 메시지들인 겁니다. 그래서 행복도 연습이 필요한데, 요 세 번째 보시면 감사를 표현하는 이 습관을 들이면 나의 신경가소성이, 나의 뇌가 또 그런 기능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보시면요. 요게 이제 그 미국에서 연구한 건데,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 있죠. 미국의 로또는 한국하고 스케일이 달라요. 뭐 우리처럼 그만큼 주지 않아요. 되게 많이 주셔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시잖아요. 저기 일확천금 되면 나의 행복이 영원히 보장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의 그 행복을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픽 있죠. 이렇게. 정말로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한 며칠은 나의 행복이 절정이에요. 절정. 그런데 그래서 절정 상태에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던가 아니면 고공행진을 하던가 하면 되는데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까 전에 그 법정 스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가 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또 얽매이고 사로잡히게 돼요. 그럼 불안, 그 다음에 더 큰 욕심,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이 별로 그렇게 행복하게 끝이 안 났다는 것들을 요즘 뉴스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되던데요. 근데 반면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어떠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한테 감사일기 쓰라 하거든요. 이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인지삼재라고. 그 세 가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다 나 자신도 부정적이고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데 이런 부정적인 분들한테 감사일기를 써라 이렇게 하면 아유 나한테 감사할 게 뭐 있다고 이렇게 하셔요. 근데 감사일기 뭘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가 아니고 아주 소소한 거 있죠. 제가 어디에서 그 본 미국의 감사일기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오늘 내 딸이 웃어서 감사합니다. 이거였어요. 큰 거 말고 오늘 내가 두 다리로 여기 걸어서 강의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오늘 그냥 왔는데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가난해서 늘 이게 불평이었는데 알고 보니 부자들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 오히려 선행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좋죠. 그죠?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들바람이 부니 감사합니다. 뭐든지요. 그래서 이런 감사일기를 쭉 쓴 우울증 환자들이 그 치료가 매우 잘 되는 어떤 이런 그 결과를 낳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그냥 평범한 일반 건강한 사람들도 감사일기를 이렇게 쓰면은 행복감이 저렇게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한 줄 쓰는 그 일기장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인간을 훨씬 윤택하게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저런 연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가 지금 의대 간호대에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저와 함께 일하시는 신부님들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저희가 마련을 해요. 그리고 거기 봉사활동을 한 번이라도 갔다 왔던 친구들은 다 저런 걸 느껴요. 수혜님 다음에도 또 가고 싶어요. 이번에 뭐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이런 것들을 나누고 보는 저도 기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막 공부만 하지 않고 정말 또 풍요롭게 이런 봉사활동 체험을 한 친구들은 나중에 좋은 어떤 그 생명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가 될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제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여기저기 단기 봉사활동을 보냈어요. 이제 주선을 해준 거죠. 그 중에 한 8명의 여학생들이 소록도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이제 1, 2차에 나눠서 이제 그 중에 한 학생이 소록도를 다녀오자마자 그 다음날 앞뒤 빡빡하게 2장의 소감문을 적었어요. 제가 이거를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이거를 다 읽으면 제 강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 미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주일 아침 미사 중에 이제 거기 간 친구들이 노래를 한 곡 불러드렸나 봐요. 성가를. 성가를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불러드리다가 이 학생이 이렇게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아 계셨던 거죠. 우리를 바라보시던 어르신들의 온화한 미소가 마치 다양한 모습의 하느님이 저를 바라보고 미소 지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 순간이. 이 학생은 작년 11월에 세례받은 학생이에요. 제가 교리해서. 그래서 이제 막 신자가 된 학생인데 벌써 저런 이야기를 해요. 되게 초월적인 얘기예요, 저게.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르신들이라고 했지만 거기 앉아 계셨던 분의 거의 한 반은 맹인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여학생들의 성가 소리에 흐뭇해서 이렇게 듣고 앉아 계셨겠죠. 쌍방이 지금 이제 뭔가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느끼고 배워가는 것들이 많아 진심으로 감사한 봉사의 체험이었습니다. 소록도에서 기도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진다는 말을 이 친구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이곳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고 진정 행복한 매일을 보내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록도에서 기도한 것은 모두 이루어진다. 이러면 글쎄요. 지니한테 우리가 얘기하듯이 뭘 할 수 있겠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이는 이분들이 행복하기를 기도드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록도는 소소함을 통해 감사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저에게 가르쳐 준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공통적인 게 저도 소록도를 갔다 잠깐 짧게 이런 경험을 했지만 건강한 우리가 가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가요. 그런데 저 섬에만 들어가면 성한 우리가 치유받고 나와요. 이게 소록도입니다. 그래서 소록도는 일명 치유의 섬, 힐링의 섬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이었지만 제가 이제 수녀원에 들어가서 몇 년 안 됐을 때 소록도를 이렇게 갔어요. 물론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비장의 각오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갔어요. 갔는데 이제 어떤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됐냐면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좀 좋아지고 이렇게 복지 스타일이 좋아졌는데 그 옛날엔 좀 그렇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일어서서 걸으실 수 없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거기에. 그러니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이 밥 시간이 되었을 때 밥을 날라드렸는데 제가 목격한 거는 일어서서 걸으실 수 있는 그분이 손가락이 4개밖에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한 손에 손가락이 2개씩만 남아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밥을 저쪽 방부터 다 날라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너무 기쁘게 오늘은 많이 드셔야 돼요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이렇게 막 기쁘게 날라드리는 모습을 딱 보면서 제가 제 손을 이렇게 봤어요. 아, 나는 10손가락을 가지고 그동안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제가 살아가는데 힘이 많이 된 그 장면이었습니다. 두고두고 저를 좀 생각하게 하는 어떤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은 바로 이런 어떤 그 힘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2번째였고요. 3번째가 삶의 순간 음미하기. 조금 전에 행복에 관련해서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소니아 류브머스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감사해라.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삶의 순간을 의미해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산이 이렇게 있죠. 근데 등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크게 2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앞만 보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과 중간중간에 서서 산세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2가지로 나뉘는데 그 퍼시그라는 분이 선과 오토바이 간수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책에 있는 요거와 관련되는 어떤 장면을 헨리 나웬 신부님이 또 당신의 책에 적으셨어요. 그게 제네시 일기에 나오는데 참 좋은 말이어서 제가 이렇게 제 일기장에도 옛날에 막 적어놨던 책입니다. 그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숙달되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이 아욕 등반가와 무욕 등반가가 똑같이 보일 것이다. 아욕 등반이라고 하면 욕심껏 가는 거죠. 자, 지리산을 시작했다. 오늘 하루 안에 나는 천왕봉, 그래서 옆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천왕봉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아욕 등반가입니다. 무욕 등반가는 뭐냐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등반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신부님 뭐라고 하시냐? 그 퍼시그가 뭐라고 했냐? 숙달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람의 눈에는 이 아욕 등반과 무욕 등반이 똑같이 보일 수 있다. 2 종류의 등반가 모두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내딛는다. 둘 다 동일한 비율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둘 모두 지치면 발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진한다. 하지만 저 2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아욕 등반가 있죠. 이 아욕 등반가는 고장난 기계와 같다. 그가 발을 내려놓는 순간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더디다. 그는 흔히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아름다운 햇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 그의 발걸음이 흐트러져 지쳐있다는 표시가 나타나도 그냥 간다. 쉴 줄을 몰라요. 요즘 경쟁사회를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향하도록 해요. 예. 자, 쉬는 것도 규칙적으로 쉬지 않는다. 그는 방금 전에 2번이나 보아서 앞쪽에 무엇이 있는지 알면서도 또다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고 오솔길을 올려다본다. 오솔길을 올려다본다. 그는 몸 상태에 비해 너무 빨리 가거나 너무 늦게 가거나 하며 말을 해도 항상 다른 어떤 곳,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는 여기에 있으면서도 여기에 있지 않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지 않아. 마음은 늘 딴 데, 저 앞에, 저 멀리, 저 목표에.
그는 이곳을 거부하고 이곳에 불만을 가지며 오르막길을 더 올라가고 싶어 하다가 막상 그 목적지 그곳에 이르면 마찬가지로 또 불만에 쌓인다. 왜? 그곳은 이제 여기가 되어버린 까닭이다. 그가 찾는 것, 그가 바라는 것은 모두 그의 주변에 있건만 그것이 바로 그의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그는 그것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이게 아욕 등반가예요. 굉장히 많은 성찰을 하게 하죠. 예. 우리가 뭐를 이렇게 잡잖아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래서 그거를 향해서 무진장 달려요. 근데 그것을 쟁취하고 나면 그거보다 더한 무엇을 향해서 또 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옆을 좀 봐라. 아름다운 장관, 이 장관의 그 자연의 이것을 보라. 그리고 나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 음미하기, 이거는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또 하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작은 것들을 즐기는 연습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있죠. 복음은 굉장히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한 그 시작기도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이런 거는 별로 반갑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난 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우리 아들이 더 잘 되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누구 앞에 갔을 때 우리 애 지금 뭘 하고 있어, 우리 손자 이번에 어느 대학 들어갔어, 뭐 이러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된 복음은 좀 더 다른 방향의 어떤 것들을 찾고 그것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으라고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멈춰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달려온 자기의 인생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어떤 습관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결국은 나에게 어느 만큼 행복을 끼쳐왔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행복의 진정한 행복은 선행 베푸는 것에 있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은 감사드리는 것에 있다고 하더라. 또 진정한 행복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음미하는 것에 있다고 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오늘 귀담아 이제 듣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읽으실 때 막 이거를 내가 한 달 만에 통독해야지, 뭐 그것도 괜찮아요. 열심히 하시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가 수녀원 들어온 지 한 3년쯤 됐을 때 성경 통독 피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밥만 먹으면 성경을 읽었어요. 9일 동안, 8일 동안 해서 다 읽었었는데 그것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인생이 이 성경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 뭐 직장도 가셔야 되고 뭐 가정 살림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드니 천천히 성경 말씀도 음미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게 좀 어떨까.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도 좀 음미하면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친구도 항상 내 옆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의 자식들, 나의 가정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요. 자, 그래서 작은 것들을 즐겨라. 어느 날 돌아보면 그게 크고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행복학으로 제일 좀 유명하신 분이 최인철 교수님이세요. 서울대학교에 계신 그 연구소도 있으신 분인데 이분도 행복학에 대한 강의들을 꽤 많이 하세요. 뭐 진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이분도 행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의 결론이 이겁니다. 행복이 지나치게 심리화되는 것에 나는 우려를 표한다. 막 이렇게 하면 왜 거창하게 뭐 저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이런 거에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행복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행복학을 연구하신 분이 이렇게 합니다. 행복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고 늘 내일 뭐 더 좋은 것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더 좋은 것을 거머쥐어야 할 것 같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을 다 놓치고 정말 이만큼 와버려요. 그래서 오늘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이란 휴대전화에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행복을 거머쥐려고 하지만 행복이란 휴대전화에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이 아닙니다. 또 앱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더라도 사랑 속의 자유와 위대함을 얻지는 못합니다. 자, 어디에 행복이 있느냐?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행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여러분이 진정한 보물이다 하는 이 사실을 놔두고 많은 것을 소용해야만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추기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손자들을 부추기는 수많은 것들 있죠. 뭐 어디 쟁취해야 되는 많은 것들, 이 것들 속에서는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행복은 우리 안에 있다. 하느님을 닮은 나의 이 모상 안에 진정한 보물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행복의 그 자체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면요. 첫 시간에 뭘 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뭐 이 강의를 중간중간에 들으신 분들은 또 요즘에는 세월이 좋아서 우리 인여인단이에요. 유튜브라는 것이 또 있고 방송도 다시 듣기가 있으니 첫 강의부터 쭉 들어보세요. 제가 이 강의를 처음에 PBS에서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분절시켜서 강의를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주제 자체가 뭐 인간의 초월성과 유한성, 그 다음에 뭐 자기 비하, 분노, 우울증, 행복, 마치 분절되어 있는 것 같지만 거대한 큰 카테고리의 하나 속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시리즈별로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기쁩니다. 첫 시간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이거 자체가 이제 정신건강이다 보니까 인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천체 물리학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구나. 그러니 우리에게는 초월성이 있구나. 저기에서 왔구나. 저기로 가는구나.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완전히 프로그래밍화된 이런 어떤 그런 걸로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 미완성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파야 되고 실패를 좀 해야 되고 실수를 좀 해야 된다. 내 욕심껏 살지 못하는 이런 미완성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미완성은 아이고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이지 하는 이런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재창조를 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미완성된 부분을 오늘 나는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재창조의 이 과정에 하느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하는 것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가 왜곡이 되어서 재창조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성찰해라, 그 다음에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성찰해라, 그 다음 반성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이 성찰의 과제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습관적으로 나를 남과 비교하시는 분들, 그래서 자기 비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래서 막 좀 이렇게 구석에 들어가 있거나 혹은 막 쉽게 화를 내거나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나무를 이렇게 좀 펴서 건강하게 원상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목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느님과 닮은 모상으로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얘기해서 건강한 자아 존중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감정을 본 거죠. 인간의 정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정서가 특별히 분노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며 어떻게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병리적인 어떤 차원이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울을 좀 앓고 있으셔서 이런 분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울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자 그러면 다시 인간에 대한 어떤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오늘 한 이야기는 결국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창조된 그 상태로 회복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행복한 그 피조물로서 하느님께서 행복하게 창조를 우리에게 하셨을 테고 우리도 행복하게 창조를 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금 행복
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하느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오늘 본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집착하게 하고 나를 얽매이는 것이 이제까지 무엇이었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바로 나다움으로 회복되는 것, 나의 정체성 있죠. 자기 자신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자기 자신, 자기의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한계들도 잘 수용할 수 있어야 나다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와 선행을 통해서 의미로운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매일 조금씩 나의 미완성된 부분들을 재창조, 완성을 향해서 재창조를 하면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내가 정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 참 잘 살았다, 네가 내 모습 비슷하게 세상을 살다가 왔구나, 장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 살다가 왔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탁 창조하신 다음에 very good 이렇게 하셨죠. 바로 그 상태를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삶을 오늘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삶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천만 명 중에 딱 몇 명이에요. 이 현장에서 이런 메시지를, 하느님의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된 귀예요. 그러면 이것을 들으신 분들이 먼저 제일 앞장서셔서 작은 감사로운 어떤 일들, 선행의 일들을 하시고 또 세상을 한번 이렇게 좀 더 맑고 밝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매일 이 이야기를, 창세기 1장 31절을 아침에 눈 뜨시면 이렇게 이것을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목소리로 자기 귀에다 대고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점심 때도 이거를 내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이걸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고 마침 기도로 저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